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내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노당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는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에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하친하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아람의 여러 군소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근동 지역에서 제일 큰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그러자 벤하닷은 그 힘만 믿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의 모든 군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 아람에 맞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비굴하지만 어떻게든 이 벤하닷과 화친을 맺으려 애썼지만 이미 이 교만함의 절정에 치달아 있는 벤하닷은 사마리아의 은금과 또 사마리아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라는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1차전 말씀이 등장하고요. 내일 본문은 2차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믿음의 싸움, 곧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인들의 숫자나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 전쟁의 승리 또는 문제의 해결에 연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전쟁의 승리보다도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가 끝났을 때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먼저 아합 왕에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여줍니다. 이미 완전 무장한 아람의 전차와 마병은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규모와 병력을 자랑했죠. 이것을 본 이 잔뜩 기가 죽어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놀라운 말을 들려줍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의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에 이들을 붙이겠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은 너무나도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지 이 아합 왕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합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아람 대군을 이길 사람이 14절에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란 이 지방의 젊은 장교들을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방에서 노련한 장교들이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젊은 장교들이란 아무래도 경험이 많겠습니까? 경험이 적겠죠. 경험이 적은 장교들을 큰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손실이 큰 전쟁이지만 아합은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 지방의 젊은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232명의 젊은 군인들 그리고 7,000명의 군사들이 모이게 되죠. 이어서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까? 그때 또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왕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왕이 먼저 선제 타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알지만 전쟁에 있어서 누가 먼저 싸움을 거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전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요.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하면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기습을 하지 먼저 대놓고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면전을 벌일 때에도 잠들어 있는 밤중에 은밀하게 기습을 하지 절대 대낮에 공격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고 있는 우리 아합 왕은 겁이 너무나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낮에 아람군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곧이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진영을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요. 만약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그들이 전쟁하러 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아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람군을 향해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전쟁을 하러 오는 것 같지 않게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이죠. 그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군이 진격해와도 베나닷이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것은 그 화친하러 오는 파발병이겠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적은 병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놀랍게도 아람군을 순식간에 패배시켜버립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지방의 관리들과 이 젊은 장교들을 이끌고 바로 아람의 대군대를 물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의 군대는 전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는 채찍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의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람 왕으로 하여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군대, 그리고 그의 전차와 말들, 그리고 32명의 영주들, 이렇게 벤하닷이 교만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교만은 자기 것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속에서 종종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차 전쟁을 살펴보았고요. 내일 살펴볼 2차 전쟁에서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가 거의 10만에 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람 왕은 자신의 말을 탄 기마병들도 전차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강한 군사력, 이 인간의 교만은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결국에 이 벤하닷의 패배는 자신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무감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의 자세. 그러나 결국에 이것은 어떠한 복을 받아도 결국 그 자체는 패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벤하닷 또한 그랬어요. 32개 나라 연합군으로 구성된 아람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누가 봐도 강력한 아람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아합 왕도 싸우기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하겠다라고 항복 의사를 밝힙니다. 누가 봐도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군대였지만 16절에요. 벤하닷 왕은 이 교만에 가득 차서 대낮에 연합군 왕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든 채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의 약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아람 군대를 손쉽게 이기게 되죠. 오늘 이 교만과 순종에 대한 교훈은 벤하닷뿐만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선지자의 이름 비록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합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아합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합은 사실 비록 자기에게 찾아왔던 선지자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는 중에 벤하닷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아합을 이 순종의 자리로 또 승리의 자리로 이끌게 되지요. 벤하닷의 이 대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인은 겨우 232명에 불과한,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약한 전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상식을 초월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에 싸움의 결과는 교만한 아람 사람들이 패배하고 벤하닷은 20절 말씀에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후퇴했습니다. 교만은 나의 소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얻어지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축복은 사실상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참 신임을 나로 알게 하기 위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상대방, 정말 악을 행하는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믿지 않는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내가 교만하고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온전한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처럼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처럼 나의 소유에 자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다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 자체보다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승리는 내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교만의 죄악의 온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순종의 무릎 꿇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